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까? 네. 네. 네, 네, 여기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가벼운 대답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장대석 형제님, 우리 조영미 자매님, 김광미 자매님, 너무 은혜로운 관증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번 주가 몇 주 차죠? 7주. 7주 차입니다, 벌써. 한 3주 차밖에 남지 않았어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네. 끄떡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아쉬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비대면이라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훈련 받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단 시간이 절약돼서 참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오히려 이게 집중이 또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간증을 하면서도 이렇게 동일한 감동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좋은 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세수를 안 해도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이렇게 반바지만 입고 잠옷만 입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그 성품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인내가 좀 필요해요. 인내,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짜증이 처음에는 많이 났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좀 이렇게 화면이 늦어지더라도 별로 화가 안 나죠. 여러분의 성품이 많이 개발된 겁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표정들이 이제 지금쯤이면 많이 지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밝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또 이 훈련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납법적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강의 목적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여 제자와 사역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만큼 중요한 게 또 뭐냐? 효과적으로 우리가 또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배우는 목적도 그렇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효과적으로 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사역을 더 잘하고 순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는 생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1시간 정도 나눴고요. 오늘은 귀납법적 성경 공부 실습 1번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또 1시간 50분 정도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와 관련해서 이 절차 부분, 이 절차와 관련해 보면서 세 가지가 있죠. 관찰, 해석, 적용. 그래서 관찰과 해석 부분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생각납니까? 우리 편은경 자매님, 지난주에 혹시 귀납법적 성경 공부 관련해서 뭘 배웠는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해야 할 도구들, 갖춰야 할. 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와 또 연역법적 성경 공부의 차이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도구들, 이 도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 절차가 제일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어떤 단계가 제일 중요할까요? 현은경 자매님. 적용이요. 아, 적용이 중요하다. 예,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관찰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고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이 또 엉뚱하게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이 제일 중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찰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룰 걸로 진행을 합니다. 자, 제가 간단히 그러면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생들 정말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드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잘 익히고 습득하여서 우리의 사역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관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 사역의 기술을 배우는 목적은 내가 그 기술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는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또 쉽게 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찰 부분을 같이 또 살펴보겠는데요. 관찰의 개념, 관찰의 정의를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본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이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본문의 저자가 또 수신자에게 작성한 그 시기, 역사적인 그 시기, 그 장소에 들어가서 내가 돋보기 하나를 들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본문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내가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시각으로,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 속에 들어가서 보는 게 관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보아도 같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내용이 안 나와도 공감이 돼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주관적인 게 아니고 나름대로가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 이런 부분들을 성경 본문에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관찰이다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교재 190페이지에 보면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이 190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관찰, 개요, 성경 공부 방법, 해설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관찰하기 전에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보고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식으로 준비한다 하면은 이 3장만 볼 게 아니고 이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쓴 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 각 장별로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3장부터 계속 공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잘 못 잡을 수가 있죠. 나름대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 순원하고 공부할 때 어떤 특정한 구절이 나온다든가 특정한 그런 본문이 나올 때는 이 본문에 대한 전체 개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빌립보서가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쓴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그 풍성하게 제대로 본문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주석을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경 사전만 찾아봐도 아니면 뭡니까 네이버 사전만 찾아봐도 이 빌립보서 딱 치면은 이 기본적인 개요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교재에는 요나서 기준으로 이제 도표가 이제 참고로 작성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귀납법적 성경 공부 교재 있죠. 교재 모임에서 공부를 할 텐데 그 교재에도 보면 장별로 공부하기 전에 항상 앞부분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도표, 주제와 목적 이런 부분들이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숙지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풍성하고 깊이 있고 또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BBB 모임에서 공부할 때는 이미 도표가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충분하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책을 볼 필요도 없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부분을 보는 거예요. 부분. 그래서 장별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죠. 장별로 공부 시작하면서 또 단락을 또 나누잖아요. 그 단락별로 또 관찰이 들어가고 또 구절, 특정 구절에 대해서 또 하나씩 관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방법과 절차가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관찰하는 절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잘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관찰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죠? 그 대답을 할 때는 우리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우리 장대석 형제님 관찰을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간증도 잘하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이고요. 아무리 일자 무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식이 많고 적고 뭐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때로는 관찰을 조금 잘못하고 또 묵상을 조금 잘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용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주의해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몇 번 정도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몇 번 정도 읽고 시작합니까? 우리 서정일 형제님, 우리 귀납법적 성경 공부나 보통 QT 시작할 때 이 몇 번 정도 본문을 읽나요? 저는 한 5-6번 있습니다. 와, 이 5-6번.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간사님이 어느 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부터 그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5-6번이면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저는 3번 이상만 읽어도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송태원 형제님, 이 세 번을 최소한 읽어야 되는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세 번 읽을 때요. 예. 한 번은 이렇게 쓱 보고, 두 번은 꼼꼼히 보고, 세 번째는 버전이 나오는 쉬운 말 성경으로 보거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역 개정이나 이제 개역 한글로 우리가 읽잖아요. 예, 읽을 때 처음에는 일단 눈으로 읽으시고, 두 번째는 입으로 읽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손으로 읽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눈으로 쫙 읽고, 그 다음에 또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할 수만 있다면, 소리를 내서 한번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면 소리로 이렇게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내 귀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게 우리가 선포되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손으로 읽는다. 저는 이제 손으로 읽는다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항상 이 펜으로 이 성경의 본문들을 낙서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낙서를 잘하는 사람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표시를 잘해야 돼요. 표시. 왜냐하면 쫙 읽고 나면은 도대체 누가 한 말인지, 뭐 등장인물이 누군지, 또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한번 읽어가지고는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때와 장소, 이 본문이 나오는 때가 언제고 시기가 언제인지, 장소가 언제인지 이 때와 장소가 나오면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 이게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구나. 어디 겟세마네 동산이구나. 또 새벽 미명이구나. 이 때와 장소만 딱 내 머릿속에 넣어도 그림이 그려져요. 내가 역사 속으로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때와 장소를 꼭 표시를 합니다.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네모로 표시를 해요. 때와 장소는. 그리고 인물.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 혼자 나오는지,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누가 나오는지 이 인물을 잘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물 관찰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인물의 특징, 그 인물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인물의 특징을 관찰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 부분은 저는 이제 동그라미로 주로 표시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요 단어 이런 걸 밑줄을 긋거나 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주요한 핵심 단어들 이런 것들을 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꼭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꼭 해 가서 읽으면 이게 본문의 내용을 관찰하는데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색깔까지 거기다 넣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앞으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특히 저는 유념을 해서 꼭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따옴표가 있어요. 따옴표. 누가 제자들이 직접 얘기한 말에 대해서 또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따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는 그런 따옴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디까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찾아가면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모세가 한 말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석도 잘못되고 적용도 잘못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면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열쇠, 시작,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큐티 하는 거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물론 뭐 머리가 워낙 좋아서 뭐 표시를 안 해도 잘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우리가 이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을 잘 하려면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제 큐티를 하실 때 여러분 큐티 책에 굉장히 이런 표시가 많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세 번째. 본문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다 기록한다. 여러분 이게 장별로 관찰하거나 이제 할 때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찾아낼 수 있는 걸 다 관찰해낼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제 한번 여러분이 훈련 목적상 또 이렇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구절을 가지고 한번 찾아낼 수 있는 걸 다 한번 찾아서 기록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간단한 그런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가 원칙을 사용하여 질문하라.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마음속으로 자꾸 육가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또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질문을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기면서 이 문장을 관찰을 해요. 거기서 찾아내는 거죠. 아, 때가 언제고 장소가 언제고 누구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사건이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육가 원칙들을 질문하면서 관찰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예. 근데 육가 원칙으로 질문했는데 그 질문한 내용이 그 본문에 안 나오는 게 많죠. 그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찾은 것만 찾으면 돼요. 찾을 수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관찰은. 본문의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관찰이다. 본문에 안 나오는 것은 관찰이 아니에요.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깊이 있는 묵상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문에 한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다 관찰이다라고 이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관찰할 때 유의사항, 꼭 기억할 사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성경 본문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본문에 근거 없는 것은 상상이나 어떤 추정이 될 수가 있죠.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것은 관찰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선입견을 가지고 관찰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다. 그러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설교 말씀, 그 메시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관찰이 안 돼요.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내 나름대로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정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정말 은혜를 받는 경험들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객관성,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관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찰을 잘하기 위한 기초 훈련. 정말 이 관찰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관찰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이 문장 하나 있죠. 내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한번 모든 걸 한번 찾아보세요. 5가지 이상. 내가 이 문장에서 관찰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그거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예? 각자가. 예. 자,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려볼게요. 이게 관찰 연습이에요. 이거는 관찰의 어떤 기초 훈련. 예.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나중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관찰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삼아 한번 하는 겁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5가지 이상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박정기 형제님, 네, 혹시 관찰한 거 한번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김철수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석자이다. 김철수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김철수는 존칭 사용이 불완전하다. 그리고 그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 해주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또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우리 간증을 잘해주신 김광미 우리 자매님, 방금 말씀하신 것 위에 추가로 또 관찰하신 거 있습니까? 추가로 관찰되는 건 거의 똑같고요. 그냥 사람이다 라고 썼습니다. 아, 사람이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분, 혹시 다른 분 중에 또 추가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름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처음 만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자기를 소개하니까 예. 처음 만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 그죠? 네. 예, 그것도 좋은 관찰입니다. 또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예, 성과 이름이 모두 세 글자입니다. 네, 세 글자. 아, 예, 좋습니다. 예. 또 하나만 더,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시죠. 아버님이 김씨일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이 김씨다. 예. 뭐 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거지만, 이게 누구나 객관적으로 공감이 가면 이게 관찰을 잘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 보시면, 거기 정답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와 있네요. 예, 아주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관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관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김 교수님과 그분의 아내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또 한번 5가지 이상을 한번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했던 걸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조영미 자매님, 조영미 자매님 혹시 관찰하신 것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 직업이 교수고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고 4번째는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5번째는 부부가 함께 좋아하는 것이 음악으로 같다. 예,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뭐 다 공감이 가고 객관적인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추가할 사항 또 말씀해 주시죠. 어느 분이 또 추가할 사항 있는지. 아까 뭐 직업이라고도 표현했고 뭐 신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교수고 그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관찰한 내용 참고하셔서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추가로 할 사항. 예. 김 교수는 들을 수 있다. 아, 김 교수는 아내와 사이가 좋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사이가 좋다. 아내가 사이가 좋다.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악을 같이 좋아하는데 사이가 좋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한 반반 정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김 교수는 기혼자이다. 네, 맞습니다. 김 교수는 결혼을 했다. 그죠? 근데 결혼을 뭐 한 번 했다. 예를 들어서 두 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제 우리 그 당시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년 후에 이 문장을 관찰한다고 하면 한국의 그 당시 문화, 일부 일처, 뭐 이런 문화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뭐 결혼을 했고, 당연히 아내도 한 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영선 형제님, 추가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그렇죠. 예, 한국 사람이다. 뭐 다 나왔죠. 한국 사람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뭐 성도 김씨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나오고. 예. 뭐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 관찰들을 잘 하시네요. 예. 뭐 제가 이제 관찰한 것도 보면 다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고 뭐 신분이 교수고 뭐 성별이 남자고 결혼을 했고 또 아내와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 이 부분도 관찰을 잘 하시긴 했는데 조금 이제 객관성 측면에서는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관찰이었어요. 그런 부분도 시도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볼 때 공감이 돼야지 관찰이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더 깊은 관찰을 위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관찰이 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특별히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이 단어, 용어를 좀 관심 있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어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용어를 좀 잘 표시를 해야 돼요. 특별히 반복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를 좀 관심 있게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그런 단어, 뭐 구원이라든가 뭔가 성령, 뭐 믿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단어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단어를 좀 관찰해야 돼요. 비유인지 아니면 말씀인지 뭐 이런 걸 구분을 잘 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문장 형태. 문장 형태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약속문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의문문인 경우에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은 강조하기 위해서 자문자답하기 위한 의문문으로 또 의문문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문문도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고 명령형인지 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굉장히 명령형으로 할 때는 뭡니까? 꼭 순종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그런 명령문 약속인지 어떤 조건을 갖추면 들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 형태에 보면 잘 나와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관계. 앞뒤 문장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같은 문장 한 구절 안에도 보면은 이 복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문이 합해지면 복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과 문장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 아니면은 어떤 목적과 어떤 결과의 관계인지, 그리고 상호 이렇게 문장끼리 앞뒤 문장이 대조를 이루는지,
아니면 비교를 하기 위한, 뭐 대조를 이루는 거면은 보통 what 이런 그 접속사가 붙잖아요. 그리고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and 뭐 이런 접속사를 유심히 관찰하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앞에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관계를 육가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목적, 결과, 대조, 비교 조건인지 이 접속사를 통해서 한번 서로 살펴보아야지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문법. 문법이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 정도를 우리가 문법에서 찾을 수만 있으면 상당히 문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특히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주어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주어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주어가 누군지 앞에 문장을 보면 이 연결해서 주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 항상 이 동사는 뭔가 이렇게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가 동사를 쓰거든요. 중간에 이제 뭐 목적어,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지만 결국 주어 동사는 하나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놓쳐버리면 문장의 내용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특별하게 잘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뭐 시제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관찰할 수 있다면 더 깊은 관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문학 형식. 보통 우리 문학 형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되어 있죠. 설화체와 이 논설체. 설화체는 뭡니까? 이야기체라 그러죠. 보통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전개가 많이 돼요. 대부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또 많은 사역을 할 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설화체 같은 경우는 주로 육가 원칙으로 관찰을 하면은 참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논설체는 뭡니까? 약간 우리가 설교할 때, 뭐 예수님이 중간에 설교할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이 또 서신서 쓸 때 보면 대부분 다 논설체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논설체라고도 하고 강화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육가 원칙보다는 주로 문장의 관계 그리고 문법적인 기능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지 제대로 관찰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시가서는 이제 시편이라든가 잠언 이런 거 할 때는 또 이 시적인 그런 표현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언서는 주로 이제 비유나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특별한 이제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할 때는 또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더 우리 관찰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194페이지에서 사실 204페이지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나실 때 읽어보셔도 좋고 나중에 우리 그 훈련원에서 또 훈련 순장 아카데미 뭐 이런 기납법적 성경 공부에 대해서만 특별히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같이 이런 부분은 더 다루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204페이지까지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오늘 워크숍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기납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셨을 텐데 그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3번 이상 최소한 읽어야 된다. 이 부분을 앞에서 강조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관찰의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단락을 나누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단락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주제를 잘 찾기 위해서 단락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 나누는 것 자체도 사실은 관찰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읽고 또 단락별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내용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서 단락을 보통 우리가 나누죠. 근데 막 여러 가지 작은 주제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장에 3개에서 4개 단락으로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좀 중심 구절 위주로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한 단락 안에 작은 주제들이 많을 때는 내가 보기에 이 저자가 정말 이 부분을 좀 특별히 강조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단락별 주제로 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제 단락별 주제를 정할 때 조금 이제 주제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단락별로 나누다 보면 그런 거를 이제 주제를 정하면 이제 좀 가롯 유다의 배신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짧게 이렇게 멋있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하실 때는 그냥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팜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꾸 연습해 보면 더 관찰하는데 편하게 좀 부담 갖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목을 또 너무 멋있게 정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를 사용해서 좀 주제를 정하면 좀 더 도움이 된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멋있는 주제를 정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제 그런 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냥 편하게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이제 이 단락까지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절 관찰로 들어가잖아요. 1절부터 하나씩 이제 구절 관찰이 들어가고 여러분 실제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특정 구절이 나오잖아요. 문제를 읽고 특정 구절이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시가 되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구절을 읽은 다음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제 관찰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건 때, 장소, 인물, 주요 단어 이런 걸 당연히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찾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좀 잘 못 찾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 지시 대명사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경이 대부분 그, 저, 그들, 너희, 저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 본문만 보면 그 구절만 보면은 도대체 주어가 누군지 몰라요.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문장을 봐야죠. 앞에 문장, 그 앞에 문장들을 보면 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저가 무엇을 말하는지,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본문을 파악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주어, 특히 이런 지시대명사를 명확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문장 관계에 있어서 인과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과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지 뭐 이런 관계들만 잘 살펴도 좀 효과적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접속사가 보통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는 이제 대조를 이룰 때 앞에 문장하고, 그리고는 이제 서로 비교하거나 또 연결을 시킬 때 이어서 이제 부연 설명할 때 그리고가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통 뭐뭐하사 할 때도 이제 그러므로와 같은 그런 결과적인 그런 접속사가 이제 비슷하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접속사를 살피다 보면 어떤 단락을 나누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문장을 앞에 문장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끝으로 항상 이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본다. 내가 생각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육가 원칙을 기준으로 던지되 또 궁금한 사항들 있잖아요.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걸 자꾸 질문을 던지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에서 나오면은 관찰이 되는 거고 본문에서 안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또 해보고 묵상을 또 해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찰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보이는 내용은 관찰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해석과 묵상으로 또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걸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적으시고 종이에다가 한번 적으시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가면서 나름대로 동그라미, 네모, 세모, 밑줄 이런 걸 한번 그어가면서 한번 관찰도 해보시고 또 이 관찰의 결과를 한번 5가지 이상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혹시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짜증 내시면 안 돼요. 짜증 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찰하는 게 이게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부담이 아니고 약간 호기심 내지는 거룩한 의심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참 중요하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재현 자매님, 네. 어때요? 그 관찰을 할 만합니까? 그 알던 말씀인데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하니까 더 묵상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하네요. 혹시 어떻게 관찰했는지 네.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10가지는 다 못 채웠지만 일단 적어봤는데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증인된다. 성령님으로 증인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누구의 증인인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예루살렘부터 내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다. 먼저 성령님이 임해야 한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야,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죠? 혹시 이미 모임에서 많이 연습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또 추가로 관찰하신 거 있을까요? 추가로 누가 우리 방철기 형제님. 네. 먼저 그 따옴표 같은 경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이제 관찰할 수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으며, 또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 온 열방에 다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활성하셨던 그 근거지 자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인근이었다라고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활성했던 근거지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 정도 관찰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관찰하실 때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거 표시하셨어요? 혹시 방철기 형제님? 어디다가 뭘 표시했는지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 예루살렘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이 부분하고요. 땅끝까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직 성령이 그다음에 그 따옴표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표시했어요? 동그라미 쳤어요? 세모를 쳤어요? 네모를 쳤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위주로 전부 다? 네. 그러시구나. 또 우리 백재현 자매님은 어떻게 표시했어요? 저도 그 성희구 간사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한번 해봤는데 그 때에다가는 네모를 해보고
그다음에 장소에는 네모를 하고 이제 인물에는 동그라미를 그다음에 이제 주요 단어에는 밑줄이나 물결 표시를 했는데 이제 권능이라는 단어에는 이제 세모 표시로 조금 네, 잘 나름대로. 보이게 표시해 봤습니다. 네, 나름대로 잘하셨네요. 그런 게 좀 이렇게 습관이 되면 전체 긴 문장에서도 조금 관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제 성령이나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주로 저는 세모표로 표시를 해요. 인물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특별히 이제 세모 표시를 해서 하고, 주로 사람들은 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저는 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와 장소 이런 것들은 이제 네모 표시를 주로 해서 이렇게 요 표시만 보면 전체 내용이 탁 들어올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 이런 거는 이제 밑줄도 치고 물결도 치고 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어가 무엇인지, 주어는 항상 인물을 보면 되잖아요. 또 세모 아니면 동그라미만 보면 주어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문장을 가능하면 이제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을 좀 끊으면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문장을 끊는다면 어디서 끊어야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는 이제 조건이잖아요. 조건. 임하시면 뭐뭐 하면, 그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이제 주어 동사로 찾잖아요. 단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임한다,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 성령이 임한다 하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목적어가 들어가고 뭐 부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거기서 끊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가 또 한 문장이에요. 너희가 주어가 되고 권능을 받다. 받다가 이제 동사죠. 이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 나오도록 문장을 끊는 게 가장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어떤 관계예요? 바로 조건이 되는 거죠. 앞에 조건이 갖춰지면 뒤에 결과가 나온다 라는 그런 문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and, 받고, 그다음 거기가 and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주어 동사가 뭡니까? 네? 너희가, 여기는 너희가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그죠? 너희가 되리라. 이게 하나의 주어 동사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목적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가 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뭐 이렇게 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런 수식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크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주어가 3개 나오고 동사가 3개 나오기 때문에 세 문장인데, 문장과 문장을 하나는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and로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구조를 딱 보고 이제 그것까지 볼 수 있다면 좀 더 깊이 있는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장을 가지고도. 그러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찰한 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조건이니까 앞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가능하면 관찰을 할 때는 좀 이것도 단문으로, 주어 동사가 하나 나오는 단문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쏙쏙 이해가 잘 돼요. 중간에 and, 그리고 이런 걸 자꾸 집어넣으면 조금 복잡해져요. 이해하는데. 그냥 단문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관찰한 내용들을. 주어 동사 하나 들어가게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된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표현을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본 거죠. 앞하고 뒤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표현도 한번 해보고, 이게 관찰할 수 있는 걸 한번 최대한 관찰하는 훈련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증인의 어떤 대상 지역, 증인의 범위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건 이제 자기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증인의 어떤 대상 지역, 사역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증인의 어떤 시작, 어떤 전도의 출발, 내지는 시작점은 예루살렘부터다. 또 증인의 끝은 땅끝까지다. 뭐 이렇게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시작과 끝을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증인의 대상 지역은 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된다. 특징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증거하는 그 대상, 증거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증인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또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찰이 되면 관찰 질문 만드는 거는 너무 쉬워요. 이 관찰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질문을 만들면 돼요. 순원한테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지 순원에게 어떤 구체적인 좋은 적용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이 관찰을 한 걸 가지고 혹시 형제님의 그 사역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만들 수가 있고, 이 본문의 근거에서는 이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일단 질문을 먼저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는 그리고 당신이라는 그런 주제를 주어를 바꿔가지고 질문하면 그게 적용 질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신의 그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또 사역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석 질문을 또 여기서 만든다면 뭐 권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뭐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 이제 적용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당신의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적용 질문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이 다 이해가 돼서. 그래서 관찰만 가지고도 충분히 묵상과 적용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단어나 용어가 없으면 크게 해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관찰하는데 혹시 뭐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관찰이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근데 좀 쉽다고 생각하면 되게 쉽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꾸 관찰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예. 또 너무 잘하는 구절로 한번 관찰을 해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5가지만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거지만 우리가 또 관찰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맨날 보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처음 보는 말씀처럼 한번 생각하고 아까 들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또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찬미 자매님. 박찬미 자매님. 네. 어떻게 할 만하십니까? 네, 근데 너무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이 되고, 네, 예. 깊게 관찰이 안 돼서, 예. 네,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실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모든 관찰은 하여튼 뭐 틀린 게 없어요.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공감할 수 있으면 다 관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없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찬미 자매님 할 때 보니까 머리를 쥐어짜면서 막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주어 동사 이런 걸 좀 찾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글 성경이 이런 주어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주어가 잘 나오는데 한글 성경이 잘 안 나와서 이 주어를 놓치면 이 주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누가 주체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가 또 추가로 해주실래요? 네. 아까 우리 최지선 자매님, 네, 관찰을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또 해주시겠어요? 네. 저 박찬미 자매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관찰을 했고, 그리고 추가로 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 그 옆에 우리 장성규 형제님 또 추가할 거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독생자는 하나님 뜻에 따라 세상에 보내졌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보내셨다.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돼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예. 또 추가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선원 형제님 혹시 추가할 거 있을까요?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네. 영생을 얻는 어떤 조건은 믿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죠. 예, 얻는 방법 내지는 조건, 그죠? 예, 좋습니다. 예, 다 제가 볼 때 잘하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정선원 형제님은 주어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혹시? 주어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주어이신 것 같고요. 동사는요? 동사는 사랑하셨고 주셨고 네 얻게 하심이셨고. 예, 잘 보셨네요.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주어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주셨으니, 그리고 사랑하사, 그리고 주셨으니, 뭐 멸망치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사로 중간에 연결돼서 동사가 3개가 나오고 주어는 하나죠. 하나님이 다 지금 하시는 것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저기 표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표시하셨어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세모는 하나님만 세모는 하나님하고 독생자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는 세상을, 그다음에 믿는 자마다 이렇게 했고, 밑줄을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상을 하고 믿는 자는 조금, 믿는 자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동그라미 가능하면 이제 같은 그 사람이면 동그라미로 하고, 어떤 중요 단어면 네모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자, 이 두 사람이 사실 등장합니다. 예. 주어는 이제 하나님이고, 그 정도 하시면 이제 잘한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거 잠깐 참고로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저가 또 나오네. 저가 누굽니까? 독생자를 의미하죠. 독생자. 앞에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이런 걸 잘 찾아야 돼요. 지금 주어가 3개가 나오네요. 아까 제가 2개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주어가 아니고 이제 등장인물이 여기서는 이제 크게 3개인데 실질적으로는 2명이 나오는 거죠. 등장인물은 그리고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관찰을 한 거 보면 가능하면 좀 주어 동사가 하나 나오게 관찰을 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접속사를 많이 넣으면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관찰은 하면 할수록 이게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머리가 맑아져야 돼요. 관찰을 잘하면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렇게 파악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관찰을 했는데 더 막 복잡해 머리가. 그러면 관찰을 잘못한 거예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관찰을 한 거를 한번 제 거를 이제 참고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해봤어요. 세상을 사랑한 분은 하나님이다. 보통 주어가 항상 주체가 되거든요. 주체. 하나님을 이제 강조하려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 목적어잖아요. 보통 목적어가 이제 대상, 객체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주체, 객체, 대상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정리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은 세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 이 접속사의 의미를 이해해야죠.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한 결과 무엇을 했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여기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이는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이제 이유, 목적 이런 걸 이제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유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때, 굳이 어떤 때를 굳이 찾자면 독생자를 주신 때, 그때죠. 그리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은 바로 아까 정선환 선생님 말해 주셨듯이 독생자를 믿는 것이다. 또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독생자를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후 관계를 잘 이해하면 이런 목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대상, 결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리가 딱 되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혹시 뭐가 있어요? 좀 헷갈리는 단어.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 이 세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순원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세상이냐. 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말도.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이현주 자매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 네. 예? 네.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라고 하는 주체. 네. 나름대로 해석하신 거죠? 예. 아니,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방법을 좀,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그렇게 해석한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제가 말씀 못 하실 줄 알고 질문을 했어요. 네. 네, 잘하셨고요. 네. 하여튼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세상 사람. 여기서 표현하는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여기서는 단순히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리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 세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냥 자연세계를 의미할 때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3장에서도 보면은 육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육체라는 표현도 사도 바울이 육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냥 인간의 몸을 이야기할 때 육체라는 표현도 쓰지만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때 또 육체라는 표현을 써요. 육체.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이 본문에서는 쓰여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해석이 필요한 거죠. 다른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를 알면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세상의 의미가 세상 사람의 의미구나,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독생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뒤 전후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특별한 그런 모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 질문이 되겠죠. 자, 이걸 보고 이제 관찰 질문을 만든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 관찰을 가지고 또 관찰 질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순원한테 질문을 이게 던지면서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세상을 사랑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관찰 질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관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좀 강조하고 싶다. 또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구체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든 거는 너무 쉬워요. 관찰만 잘하면은. 근데 또 관찰을 하면서 질문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관찰을 하면 또 이러한 관찰이 또 나와요. 그래서 질문을 생각하면서 관찰하고 관찰한 건 가지고 또 수모임할 때 관찰 질문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함께 같이 관찰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관찰을 잘 하면은 이런 관찰 질문을 만들기가 쉽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게 관찰 질문 형식으로
세상을 사랑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 형식으로 관찰을 하면 좀 더 명확해지면서 또 질문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관찰 질문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봤고, 여러분의 이제 교재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 놨어요. 사랑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관찰한 내용에 다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또 사랑의 구체적인 결과가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석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또 우리가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적용 질문을 하고 순원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자매님에게 주셨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매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찰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조금 기초적인 그런 연습, 한 구절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관찰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몇 번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진다. 그래서 짜증내지 마시고 머리 너무 쥐어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이러한 원리들을 몇 가지 생각하면서 자꾸 관찰하려고 이렇게 애쓰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새롭게 와닿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아, 이런 말씀이 또 있었네 하고 이게 발견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큐티할 때, 특히 여러분들 큐티할 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시간 날 때 자세히 좀 관찰 한번 해보시면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연습하는 연습을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을 보면서 궁금하거나 혹시 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가 좀 어렵다 내지는 이해가 안 간다, 관찰과 관련해서. 없으시면 빨리 끝내달라는 뜻으로 알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해석 부분하고 또 적용 부분까지 빨리 진도를 나가고 또 관련된 실습 한두 가지 해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이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기본적인 거 위주로, 우리는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나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가장 중심적인 거, 핵심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궁금한 거 없으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성경 공부 인도에 대해서 우리 김준수 관사님이 진행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나법적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방법들을 잘 익혀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효과적인 사역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좀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정말 탁월한 순장으로 정말 주님께서 잘 세워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놀라운 그런 사역 가운데 귀한 도구로 들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마지막 시간까지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